조작된 성경의 기원, 오리겐이 만든 새로운 본문. LXX, 즉 72력은 단일한 번역본이 아닙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두 개의 뚜렷한 전통, 즉 팔레스타인 안티오크 전승과 알렉산드리아 전승을 증언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접하는 헬라어 구약 성경은 이 두 계열 중 하나 혹은 그들의 혼합에서 비롯된 것이며, 특히 현대 비평 본문의 기초가 되는 알렉산드리아 전통은 단순한 번역 작업을 넘어 깊은 사상적 흐름과 철학적 편집이 개입된 전통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 전통의 출발점은 흔히 72력 또는 72력이라 불리는 전승에서 시작됩니다. 전통적으로 전해지는 아리스테아스의 편지에 따르면 이집트의 톨레미 왕이 유대인 율법을 헬라어로 번역하고자 예루살렘으로 사절단을 보내 72명의 랍비를 데려왔고, 이들이 72일 만에 동일한 번역을 완성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이는 마치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기적적인 번역을 이루신 듯한 인상을 줍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현대 학자들 사이에서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무엇보다도 아리스테아스 편지의 문학적 구성은 왕실 인사와 무관한 등장인물, 번역 내용과 역사 연대 사이의 불일치, 유대교 전통과 일치하지 않는 신학적 구절 등 다수의 모순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 이야기가 실제 역사라기보다는 알렉산드리아에서 형성된 헬라어 번역본의 권위를 높이기 위한 신화적 전승임을 암시합니다. 더 나아가 후대에 LXX 본문이 히브리어 성경보다 더 오래되었고, 오히려 LXX가 원형 히브리어 성경의 포라게를 반영한다는 주장이 일부 학자들 사이에서 등장하였으나, 이 역시 텍스트 비평적으로 검토할 때 많은 허구와 과장에 기반한 주장임이 드러납니다. 이 문제는 이후 에피소드사에서 사해사본과의 비교를 통해 보다 면밀히 다루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신화적 전통 위에 형성된 것이 바로 알레고리 해석의 흐름입니다. 알렉산드리아 유대인 공동체는 헬레니즘 문화의 중심 속에서 자신들의 경전이 그리스 철학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임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상가가 바로 아리스토블로스입니다. 그는 플라톤이나 피타고라스의 철학이 실은 모세 율법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하며 유대 사상이 헬라 철학보다 우위에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그의 입장은 후대 필로에게로 이어집니다. 필로는 유대 신앙과 플라톤주의 그리고 스토아 철학을 접목하여 성경 본문을 단순한 역사적 기록이 아닌 상징과 도덕적 메시지로 가득 찬 철학적 텍스트로 해석했습니다. 그는 문자 그대로의 해석을 넘어서 하나님 말씀의 영적 의미를 추구했으며, 이것이 바로 알렉산드리아 전통의 해석 방식의 핵심이었습니다. 이러한 전통은 오리겐에 이르러 구체적인 본문 편집 작업으로 실현됩니다. 오리겐은 히브리어 본문과 다양한 헬라어 역본들을 병렬로 배열한 헥사플라를 편찬하면서 단순히 서로 다른 번역을 비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기가 선호하거나 신학적으로 우수하다고 판단한 본문을 선택해 하나의 새로운 편집본을 구성했습니다. 헥사플라의 다섯째 열은 특히 주목할 만한데, 여기에는 오리겐이 자신이 옳다고 판단한 헬라어 LXS 본문을 골라 구성한 혼합판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오리겐은 이 과정에서 히브리어에 없는 문장을 별표로, 삭제된 헬라어 본문은 단검 기호로 표시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 기호들이 사본에서 생략되었고, 결국 오리겐의 선택적 편집 결과만이 남아 마치 하나의 표준 LXX인 것처럼 후대에 전해지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형성된 헥사플라 기반의 LXX는 후대 신의 사본, 바티칸 사본, 알렉산드리아 사본 등에서 본격적으로 전승되었고, 오늘날 비평 본문의 중심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 우리가 접하는 헬라어 구약의 다수는 원 번역이라기보다 오리겐에 편집된 전통이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이 사본 전통은 시간이 지나면서 신약 성경의 헬라어 사본 편집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영향을 주었고, 결국에는 전체 성경 본문을 사람이 복원한 본문으로 재구성하는 비평 본문이라는 이름의 괴물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이 비평 본문은 오리겐으로부터 이어지는 알렉산드리아 계열의 철학적 해석과 선택적 편집 전통의 집대성이며, 오늘날 대부분의 현대 역본 성경은 이 전통을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출발점은 본문 보존이 아니라 본문 수정이었고,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보존하신 말씀에 대한 신앙보다 인간의 이성과 합리주의가 있었습니다. 한편 오리겐은 그의 신학적 업적과는 별개로 후대의 이단으로 정죄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의 사후 약 300년이 지난 뒤 콘스탄티노플에서 열린 두 차례의 공의회, 특히 서기 543년의 지역공의회와 553년의 저차 세계공의회에서는 오리겐의 사상이 정식으로 이단으로 선언됩니다. 그가 주장한 사상의 핵심은 인간 영혼의 선자성, 모든 존재가 결국 구원을 받는다는 만인구원설, 그리고 삼위일체 안에서 성자의 열등성 같은 교리였습니다. 이러한 사상은 초대교회의 정통 삼위일체론, 인간 타락과 심판에 대한 교리와 충돌하며 결국 정죄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성경 본문에 남긴 비평학적 유산, 즉 헥사플라와 관련된 작업은 여전히 신학과 문헌학 연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리겐의 본문 편집은 단순한 학술 작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인간의 철학과 편집이 개입된 최초의 시도였고, 오늘날 그 유산이 전통 성경을 밀어내고 있는 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 본문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니면 오리겐과 같은 인간의 철학적 판단이 개입된 편집물인가를 분별하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이 전통과 역사를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이야말로 우리가 붙들 말씀의 기준을 세우는 결정적인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에피소드 4에서는 포월학의 전설의 허구성 및 오리겐의 이단 논쟁에 집중하여 비평본 전통이 어떻게 괴물처럼 만들어졌는지를 다룰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강의도 빠르게 만나보세요.